1월 16일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인 1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인 1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좀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족보 부분이 나오면 읽어나가기 지루하기에 대충 읽거나 때론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유 없이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족보는 단순히 한 가문의 이름의 기록을 넘어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적어 나가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 직후에 등장하는 족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자녀인 셈, 함, 야벳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번성해 인류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형성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앞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지면에 널리 퍼지라고 명령하였지만 이들은 불순종하였고 한 곳에 모여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은 흩어졌으며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먼저 흥미로운 점은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 부단히 노력한 것이라면 오늘 족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기록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속에서 그 존재가 기억된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특별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성경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평범할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미 노아의 아들들, 즉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보면 그중 셈의 계보만을 다시 좁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인류가 흩어지고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바벨을 쌓았지만 실패한 것이죠. 그 가운데 성경은 셈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높여주실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겨가는데, 이는 인간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택한 계보를 통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셈의 계보를 통해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보면 족보가 이어지는 방식이 죽었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의 셈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어지는 계보는 소망의 계보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보의 의미를 통해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삶의 모든 주권을 내 손에 쥐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셈의 계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약속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연약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혜의 통로로 세우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26절입니다. 셈의 계보 마지막은 데라와 세 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서부터 기록의 흐름이 바뀌는데 족보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11장 10절부터 이어진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가정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그중 하란은 롯을 낳고 고향 우르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남은 두 아들 중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셈의 족보를 기록해 나가다가 왜 데라의 가정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본 대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흩어진 직후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혈통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셈의 혈통이었죠. 그러나 셈의 혈통에서 데라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상태로 묘사됩니다. 먼저 아들 하란이 부모보다 일찍 죽었는데 이는 당시 문화권에서 매우 비극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가족의 가장 큰 고통이자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얼핏 보면 셈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 보입니다. 성경은 왜 한계와 결핍으로 가득 찬 가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만 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란의 죽음과 사레의 불임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배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막힌 자리, 그리고 약속의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계와 연약함으로 가득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삶의 한계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만과 순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